할렐루야. 자, 삶의 그 포인트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 하나님 사랑과 축복입니다. 사랑과 축복이 넘치고 있는데 능력은 사라지고 자신의 명예만 제시하는 못된 마음을 버려야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알게 하는 것뿐 아니라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에 부딪힐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본문에 보니까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청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도 있는데 우리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을까? 우리의 신앙이 작기 때문입니다. 신앙에서 필요한 영양가이 있는 지식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순전한 말씀을 먹음으로써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은 순도 높은 영양가가 있는 말씀을 먹지 못하므로 역경이 오면,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잘못된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 스스로 판단해서 내릴 수 있는 방법론은 자기 명예와 권력에 대한 관심 키워드만 치다가 병들어 낙심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이 시대는 너무나 많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삶과 신앙이 이루어지려면 영양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바른 신앙을 가지면서 삶이 편해지는 그 느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맨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번을 봅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성격이 포악해지고 자신에 대한 미래가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미래의 확실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십니까? 안 갚으십니까?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비만 상태이니까 신앙에는 전혀 기쁨이 없고 원망과 불평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뭐예요? 기쁨이 없고, 그러니까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쓸쓸해지고,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는 내 자신을 봤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렇게 생각이 더진다는 겁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하는 말을 버리고. 다시 말하자면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악독은 뭡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절취하고 자기만 차지하는 욕심, 욕망에서 비롯되어지고 발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남을 해치려는 어떤 성향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기만인데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되고 가는 사람 말로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절대로 남을 속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인데요. 마스크에서 발생되는데 우리의 인생을, 삶을 자주 위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과 겉이 어떻게 돼요?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잖아요. 외적으로는 화려한데 내적으로 가면 지지문하고 냄새나고 썩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잘 되는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지. 그 사람의 축복이 임하는 사람에게 진실을 왜곡하여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은 교회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예요? 비방하는 말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뒤에서 호박식과 다시 말하자면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 대한 비판과 비방하는 이런 못된 습성, 근성을 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맛볼 수 없고 믿음의 그 성장도 뭐예요? 늘 어린이 아이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버렸을 때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청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까? 정말 영적으로 성장되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주는 일절을 완전히 배설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악독과 기망과 예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은 다 버릴 수 있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다섯 가지를 버리지 못하면 자신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숙화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순전한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청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아주 추악한 일들을 꺾어버릴 수 있는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왜 그랬습니까? 오늘 이 다섯 가지만 버린다 할지라도 악독과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비방, 이것을 버릴 수 있다면, 잘라버릴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왕창 성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그 자체가 믿음이고 용사가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다음으로 드리자 말씀은 2번을 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이겠지요. 그러니까 순전한 능력에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전이라는 말은 어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상으로도 오염되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시 느끼는 사람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에 말씀의 질의 농도가 강하면 변화되어 있기에 다른 물로 희석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어지죠. 만약에 되어진다면 아주 복잡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 신앙에 불순물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쩌면 내 신앙에 왜 이게 불순물들이 들어올까? 왜 다른 것으로 믹사가 되고 식석이 되어질까? 그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일로 말씀에 믹사하여서 있게 넣어주면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이렇게 서론을 예화로 잡았어요. 예화는 세상적인 거죠. 아무 쓸데없는 거. 어쩌면 사람에게 귀에게 좋게는 느껴지고 웃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석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고 정말 해석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르게 가지는 것이 더 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초는 든든해야 무엇을 해도 넘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이 5가지를 반드시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멈추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를 세우지 않았기에 나오는 현상인 것입니다. 순전한 젖을 먹지 못하면 고난의 시기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전하다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라는 겁니까? 양질이 농도가 진하게 들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대한 깊이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더 한 단계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을 심층 깊게 바라보고 그 일에 대한 것을 부응시켜야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내가 연합 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참 부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묵상하고 그 뜻을 은혜 받은 것을 남에게 공유시킬 수 있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와진 하늘에서 내려진 그 평안을 통해서 기쁨이 와졌을 때 우리의 신앙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성장을 멈추기 위한 일들이 이 악독 남을 어떻게 망하게 하는 남을 해치려 하는 어떤 성에서도 반드시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도리어 말씀은 3번을 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신령한 젖을 먹어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선호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된다?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되고 무엇을 취해야 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악한 시기심을 좋아하는 자들을 하늘의 신령한 양식에 대한 관심이 적을 뿐더러 거기에는 미각이 전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미각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신앙에서 이 절이 아름답게 만들어 소중한 신앙성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유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데 아름다운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은 말씀에 대한 비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덧입혀지면 섬겨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시청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훈련 받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연단 맞는 것으로 내 쪽의 변화도 있고 훌륭하다는 어떤 의미를 받는 것은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음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승리된 모습을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실패하는 것입니까? 생명도 중요하지만 주의 인자하심을 중요시 다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요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최소로 다하는 것 같은데 생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피할 길이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망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왜 갈망해야 됩니까? 마음에는 악한 시기심이 좋아하는 자들을 하늘의 신령한 양식에 대한 그 미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미각을 가져서 어떤 방법을 삽니까? 말씀을 먹고 사는 것으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사랑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됐을 때 행복의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자로 또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적의 변화가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 아닐까요?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해석되어질 수 있을 때에 이해가 되어질 수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했을 때에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이 열려서 뭐를 본다? 주의 법을 귀한 것을 보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